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다니엘은 하늘 위에 계신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는 예수님의 위엄에 엎드려져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일으켜 앉히셨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예수님은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은총을 받은 자라는 히브리어가 하무도트로서 문자적으로는 아름다운 자, 보배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니엘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배로웠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아름답고 보배로운 신앙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기에서는 신실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이 깨달으려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구하는 기도입니다.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고 여기서 겸비란 바른 태도와 절제입니다. 다니엘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고기와 향품을 삼가하고 절제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했던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삼가하고 절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를 돌아보십시다. 다니엘과 같이 참된 예배자로 사명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끊어야 할 놀이가 있고 삼가해야 될 취미가 있으며 절제해야 될 걸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라고 하시므로 우리가 신실한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신속한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실한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 훈련을 하면 신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기도는 우리가 경험하는 바 거룩한 노동이고 헌신입니다. 잠을 손해보고 시간을 쪼개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새벽은 다니엘과 같이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구해야 하고, 그것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른 태도와 또한 겸비함으로 함께 나아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자가 될 때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3절부터는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이 늦게 온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이것은 기도 생활의 훈련과 관계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바사 왕국의 군주, 이 군주는 왕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멜레크가 아닙니다. 사르라는 단어로서 영적인 세력, 영적인 지배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사 왕국의 군주란 페르시아 제국의 수호신들인 악령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기도응답이 늦어지는 이유가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의 방해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러므로 기도하고 나서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빠르게 오지 않을 때 사람을 탓하거나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몹시 싫어하는 영적 방해 세력이 있음을 깨닫고 더 담대하게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군주가 사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가장 높은 군주 스와림 리쇼님은 첫째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리는 많은 천사들 중에 장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천사들은 대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미가엘이라는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미가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아서 악한 영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싸우는 천사들의 장입니다. 다니엘이 유대 민족의 절기인 유월절 기간에 새 일에 즉 21일 동안 슬픔으로 기도한 내용이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다니엘이 깨닫기를 원한 민족의 훗날 모습이 어떠한가?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라. 훗날 약 350여 년 후에 나타나게 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율법이 폐하고 할례를 그치고 절기와 안식일이 파괴되는 그러한 성전이 더럽혀지는 상황을 다니엘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것 때문에 매우 슬퍼하고 21일 동안 금식하고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의 민족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큰 사건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14절에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이라고 하신 것은 비단 주전 170년경에 있었던 악한 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사건뿐 아니라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날 악한 자의 원흉이 되는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의 사건까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다니엘이 이러한 큰 주님의 계시를 들었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이와 같은 모습은 그가 환상을 볼 때마다 있었습니다. 16절입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니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말문이 막힌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인자와 같으니. 인자라는 것은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다니엘은 말합니다.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17절입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여기에 나와 있는 18절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 이것도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도 어루만져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만지며 히브리어로 나가라는 단어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손을 대다라는 뜻으로 이것은 안수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손을 대시는 목적은 엄청난 이상을 깨달음으로 인해 쇠진한 다니엘에게 강건하기 위해서 안수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강건하게 하여 히브리어 하자크는 치료하다, 회복시키다, 용기를 갖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니엘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 치료되고 회복되고 용기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를 안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의 일꾼들이 탈진할 때 어루만져 주심으로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격돌을 합니다. 엘리야는 하루 내내 펼치는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또 오후 늦게는 그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막혔던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악녀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자 그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구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탈진해서 소망이 끊어진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가?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누워 자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또 따라하겠습니다.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루만지십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지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안수해 주심으로 치료되시고 회복되고 용기를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 이것은 말씀을 먹고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레마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매. 여러분 성도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또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성도는 말씀으로 강건해지고 그 강건함을 가지고 또다시 사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2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바사의 군주가 배후 세력인 영계의 악한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의 군주 또한 영계의 악한 세력으로서 세상의 왕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인류 역사를 움켜쥐고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실세는 바사의 영과 헬라의 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두가 동일한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바로 미가엘이죠.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는가? 요한계시록에 이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큰 용, 다른 표현으로 옛 뱀이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찾아왔던 그 뱀을 말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특징이 있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거짓말에 노출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 거짓말 배후에 누가 있나요? 마귀가 있죠. 항상 정직해야 되는 이유가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용의 결말이 계시록 20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이 용의 이름이 또 나오죠. 옛 뱀이다, 마귀다, 사탄이다. 그런데 용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외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결국 이 마귀는 다 망하는 것이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처럼 성경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과 같이 예배자가 되고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의롭게 살기를 위해 힘쓰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탈진하고 힘들 때에는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걸을 수 있도록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 또한 해피엔딩을 맞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12월 말까지 다니엘과 같이 경건하게 믿음을 잘 지키고 지금 당장 뭐가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에이 대충 살겠다 그러지 말고 처음에 정한 마음 끝까지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이런 해피엔딩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